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저녁 금요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오바다서 계속 강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 기름 부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자가 되어 주시오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야 할 당신의 귀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사가 풍성하게 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억눌린 자 귀신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지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셨던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이 저녁 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 영광 올로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천천히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강으로 인하여 예고를 잊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이 사랑하시며 주의 구원의 능력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보이고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예뻐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여 기뻐주여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인하여 예뻐 잊지 못하시며 너를 찬양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곳에 너의 이 시간에 제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예쁘고 잊지 못하시며 너를
계시니 그런 구원을 구원을 자 적은 자시려 그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바라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바라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곳에 너의 나온 임재하시는 성령이 이곳에 있으니 그는 구원을 구원을 전자 적은 자시라 그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바라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주의 위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이여 적은 자시라 그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아버지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잠깐만 2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세요.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들의 희중 가운데 또는 저들의 신령 가운데 저들의 교회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늘의 복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 영적인 담배를 이 시간에 부어줄 것을 믿고 왔나이다. 성령님, 우리가 그러기 준비되어 싸우니 이제 부으소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불같은 성령으로 부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의 성령으로 부으시고 생수의 성령으로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기름 부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시간 부음받게 하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악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소멸 파쇄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우리들 속에서 질병이 역사하고 있는 것 있으면 이 시간 질병은 떠나간다. 이 시간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만이 이곳에 주인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집중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록합니다. 오바다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오바다의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요미 딱 지금 오바다예요. 자,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바다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의 멸망, 누구의 멸망? 에돔의 멸망, 에돔에 대한 멸망. 오바다서를 두 개로 쫙 나누면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몇 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쪼개미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구원이에요. 멸망과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나눠줄 수가 있다. 10절이 아니라 14절까지 쪼개야 된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쫙 쪼개면 심판과 뭐다? 구원. 이렇게 1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바다의 묵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바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오바다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의 표제는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우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예언자의 이름은 그 부친의 이름과 같이 표시되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 오바다서는 부친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했을 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멜기세덱. 그랬더니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고 어디에로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멜기세덱이 그런 처녀가 있어, 그런 세덱이 있었냐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세덱이 있었어? 그런 멜기세덱 같은 좋은 세덱이 있었어? 그러길래 아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모형으로 하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아버지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하나 그의 아들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충 설명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바다서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고요. 가족의 소개가 없고요. 그의 아들에 대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 그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너무나도 빈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대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볼래요? 이사야, 아사렙에서 서너 장만 딱 넘어가면 이사야 몇 번 만에 찾아야 된다고? 두 번 만에. 자, 찾았어요. 다 함께 봐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보면 무려 거기에 보면 유다왕 누가 나와요? 우시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와, 정보가 많아요? 빈약해요? 너무 많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대선지자인데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총 몇 권? 66권. 그럼 이사야서는 총 몇 장? 66장. 그리고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한 모형? 구약에 대한 모형.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뭐에 대한 모형? 신약에 대한 모형. 그래서 39장, 27장이 더하면 66장. 예언과 성지. 이게 하나의 성경의 틀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게 좋아요. 율법과 은혜의 틀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율법을 말할 때는 율법의 틀을 잡으시고 은혜를 말할 때는 은혜의 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조화를 맞추는 게 좋은데 새의 두 날개 같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새는 날개가 두 날개가 균형을 맞고 조화가 맞으면 무한대로 창공을 뭐한다? 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보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환상의 선지자.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거기를 기록하는 선지자.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이 돼서 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선지자와 같은 눈을 열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보면 좋아요? 환상을 보는 거죠.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상 계시가 열려진 사람은요, 눈이 뜨고 있거나 눈이 감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스크린이 쫙 지나갑니다. 중보 기도할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현상들이 쫙 눈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어떤 것은 나무로 보여줍니다. 그 나무가 보여줄 때 하나님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죠. 예를 든다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모스 말씀 풀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아모스 말씀 풀을 때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가 눈을 활짝 열어서 여름 과일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과일이 풋과일이에요? 녹익은 과일이에요? 녹익은 과일. 그러면 그 과일의 그 과일을 추수하면 추수기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상, 묵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열리길 바라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임재로 들어갈 텐데 임재 기도 가운데 쫙 여러분 열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객꿈과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예지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객꿈은 막 요란하게 보다가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이건 객꿈.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몽적 꿈이 있어요. 그것은 꿈에서 일어나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꿈속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이 도시를 언제 왔지?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봤지? 아니 내가 이 길이 초행길이 아니란 말이지? 분명히 이 길을 내가 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제가 언제 갔던 길이죠? 그러면 언제 꿈속에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저 사람 어디서 만났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꿈의 계시를 주실 수 있어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될 일에 대하여 쫙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바다서의 묵시, 이 말은 뭐냐면 오바다의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어떤 환상이든 어떠한 꿈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오바다의 영성을 풀어서 오바다서를 뭐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미안해요. 어려운 말씀으로 미안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기원은 오바다에게 있어요. 그 계시의 묵시의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다른 번역은 요한묵시록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면 그 개통도가 나와요. 계시의 개통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을 빡 그어요. 줄 끄는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이는 자 어디부터 출발하나 봐요? 하나님이 줄 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에게 예수에게 주사.
대세계통도 1번 출발 스타트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통로가 이제 두 번째 통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세 번째는 누구를 택했어요? 그의 천사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 그 다음에 그 종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요건 정통. 알았죠?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더라. 여러분, 요건 다 사꾸라. 이건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계시를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은 없어요. 미안합니다. 천사의 요한의 자리보다 지가 뛰어나 있고요. 천사들 자리보다 지가 뛰어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뭐다? 이단. 알았죠?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히 계시의 통도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 누구? 예수. 세 번째 누구? 천사. 네 번째 누구? 종들인데 그 중에 누구? 요한. 할렐루야. 그러면 요게 정통.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공통점이 이 계통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그래, 좋아. 그러면 대예언서의 예언자가 몇 명? 복수 5명. 그래서 대예언서는 5. 그 다음에 소선지서, 소예언자는 몇 명? 12명. 그 다음에 5 플러스 12랑 몇? 그래서 예언서는 몇 번? 17번. 다 머릿속에 둬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다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그 묵시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묵시의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곧 거기에 보면 사자. 라이언일까요? 엔젤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절대 라이언 아닙니다. 그 사자를 어디로 보내요? 나라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설명하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열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으로 파송해서 집결해서 야 일어나라 천사들아, 일어나라 천사들아 하고 그 천사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에돔으로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에돔으로 모여요. 누구 친구들이 있다 들어오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 친구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돔으로 모여서 에돔으로 모여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돔, 이스라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에서는 몸이 어떻게 해요? 털이 많고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에돔의 자손, 야곱의 쌍둥이 형제로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해의 남쪽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일의 남쪽에 주로 이 산 이름이 뭐냐면 세일이에요. 무슨 산?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막강한 세력들을 뻗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얼마나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삭이가 에서를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너 가서 사냥하서 와라. 그리고 나에게 뭘 가지고 와라?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고 있어요?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이야. 괜찮아. 그 나이 되면 다 용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에게 가 있고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어요? 야곱에게 가 있죠. 근데 잘 들어봐요.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들어와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자, 들어와요. 재밌어요. 들어와봐요. 너무 재밌어요. 와, 우리가 이제 교회 나이가 이제 갑자기 10대로 내려갔어요. 야, 고마워. 우리 나이를 젊게 해줘서. 그래. 그래요. 고마워요. 자, 여자의 힘과 남자의 파워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 파워가 앞으로 서면 다 남자잖아요.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다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위대함이에요. 자,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 그래요? 양을 잡아오라 그래요? 왜 염소를 잡아오라 했을 것 같아요? 털 때문에? 털을 사용해야 되니까? 맛있어서? 아니에요. 고기의 비슷함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고기의 비슷함이 뭐냐? 사냥한 고기가 좀 질기겠죠, 아무래도. 뭐가 발달하니까? 근육이 발달하니까 좀 질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양고기 좋아해요? 염소고기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요? 양고기가 맛있어, 당연히. 양고기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염소를 잡아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비슷한 고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급히 요리한지라.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의 입맛은 누가 제일 잘 맞출까요? 아내죠. 아내. 당연히 아내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엄마의 평생 이 입맛에, 아내의 입맛에 맞았던 누구? 이삭. 와, 그 별미의 요리를 해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여러분, 첫째, 맛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들 맞춰봐요.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한 그 염소고기가 맛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맛없었을 것이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세 가지 중에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르겠다. 맛있을 것이다. 맛있을 것 첫 번째. 그래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누구에게 부어줘요? 야곱에게 부어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에서가 급히 요리해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의 경기. 또 한 분 계시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경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막 경기를 했다고요. 이 경기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삭이가 지금 충격을 받은지 알죠?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충격에 빠진 그가 이 에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다 해주었노라. 아빠, 저도 축복이 필요하다고요. 아니다. 나는 다 해주었노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야곱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도 그와 같은 막강한 세력을 얻는 족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냥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축복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정통적인 축복권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엄청난 그 축복권을 이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조상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 광야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죠. 엄청나게 성격이 거칠고동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요 3절에 보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고 이게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바위 틈. 엄청나죠. 이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요 엄청난 그 시력들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바티아인들, 특히 이들이 이제 나바티아인들인데 이 베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상업로,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상업로가 이 에서가 사로잡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아프리카의 그 대륙으로 이어가는 이 상업적 통로잖아요. 상업적 통로. 거기를 딱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절을 풀게요. 2절.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국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뭘로? 열국들 중에서 매우 작게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약하게. 그러니까 한글판이 번역이 잘 된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 한글판 성경이 개정판 성경보다 좀 우리의 피부에 확 닿아올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국 가운데에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에돔이 1절에서는 새 3인칭 같이 이렇게 3인칭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더니 이 2절에서는 인칭법을 확 바꿔서 2인칭법으로 직접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계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이렇게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그것을 보고 초점을 확실히 한다. 예언의 대상을 확실히 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희미한 영성이 이렇게 어떤 환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풀어갈 때에, 선명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선명한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점점 초점이요 확 맞아져서 정확한 예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순간 딱 했는데 딱 떨어지기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계시적 초점을 맞추신다, 안 맞추신다? 맞추신다. 그러면 자 봐봐요. 3인칭 요법에서 그 다음에 2인칭 요법에서 더 점점 무슨 용법을 바꿔갈 것 같아요? 1인칭 용법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가요. 그럴 것 같아 이래요. 그런데 이제 장년기가 되잖아요. 시가부 장가가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요. 이게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화법에서 이인칭화법으로, 이인칭화법에서 일인칭화법으로 그 계시를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열국을 집중 공격을 받은 결과 그 원래 강대국이었으나 이거예요. 너는 정말 강대국이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큰 민족이었다. 너는 정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제는 미약한 나라로 바꿀 거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워가야 돼요. 첫째, 교만하지 말자. 절대 우리 교만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초심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내가 미약했었구나. 나는 정말 답이 없었구나. 나는 정말 미약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각기 이제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차요? 교만이 살짝 고개를 들게 되죠. 근데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신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절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도, 무엇이 보여도, 무엇이 들려도, 무엇이 역사가 나타나도 뭐 하지 말자. 진짜? 에이. 한번 줘볼까? 이게요 숙제입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범죄한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진짜? 근데도 교만해?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목이 뻣뻣합니다. 머리를 안 숙입니다. 나는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 이게 성도들을 보고 머리를 안 숙이길래 교만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인사를 못한 거야. 진짜 나 오해했어. 눈이 나빠서 인사를 못한 거야. 미안해요. 진짜 내가 오해했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고는 이렇게 무엇을 만들면 주방에 막 흘리고 다니, 설탕도 흘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뭘 흘리고 다녀. 나는 이분이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닐까? 오해했어요. 나 미안해. 진짜 사과 말씀드리는 건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 넣을 때 뭐 넣어? 미원 넣어. 설탕 넣을 때 미원 넣어.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오해했다니까. 내가 지금 사과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경님이가 눈이 조금 더 잘 보여? 그대도 별로 안 보여? 그럼 인사하지 말고 살아.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야. 이게 겸손이야. 목이 뻣뻣해. 누가? 예돔이. 돈이 생기죠. 나라가 부강해지죠. 그리고 열국 중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만은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에 속으면 안 되죠. 교만의 원흉이 누군데? 아니요, 사단이요.
교만의 원흉은 누구다? 사단이 내게 들어왔어. 교만한 게. 자, 교만 나가게. 자, 예수님 축사해 줄게요. 두 손 들어봐요. 자, 두 손 들어봐요. 자, 두 손 들어봐요. 따라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교만. 머리를 잡고 있는 교만. 가슴을 잡고 있는 교만. 손발을 잡고 있는 교만. 예수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파세. 떠날지어다. 파세. 아멘. 여러분, 교만해지죠. 속을게요, 안 속을게요? 진짜? 에이, 막 들고 나올 텐데 안 속아? 야, 멸망 안 당해. 근데 교만에 딱 속잖아. 하나님이 딱 꺾어버려. 교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냐면 어디 틈에 숨지 마. 틈에 숨지 마. 틈에. 여기 보면 이 바위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원래는 페트라에서 유래되는 말들이에요. 이 페트라. 우리 집사님 성지 가보셨어? 성지 순례 안 가봤죠? 꼭 우리 성지 가자. 성지 우리 팀 만들어서 가야 돼. 한번 물어봐야지. 10만 원씩 저축하라겠는데 하고 있어? 성지 가려면 10만 원씩 저축하자 그랬잖아. 하고 있지? 그래요? 모아. 모으면 금방 갈 수 있어. 가면요, 페트라에 가면 진짜 귀한 기석들이 쫙 있는데 그 바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이 바위가 여러분 바위 틈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바위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못 받아. 바위를 섬기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첫째는 뭐냐? 바알신이 나무로 만들어 돌로 만들어. 그 돌신에 숨는 거예요. 바알신 속에 숨는 거예요. 돌 속에 숨으면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 보호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우상. 여러분 성을 쌓을 때 흙으로 쌓을까요? 바위로 쌓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위로 성을 쌓는다고 해도 보호를 못 받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위를 버리시고 우상의 바알신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는 반석이시니 내 돌은 이제는 뭐가 되고 예수가 되고 나의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 거의 그때 보호를 받는 거지. 바알신 섬긴다. 그 돌신 속에 내가 숨었다고 돌신이 복 주는 거 아니고 내가 큰 산성을 쌓아서 말장성 쌓아봐. 말장성 쌓는다고 안 무너져?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하고자 이 돌들을 쌓아서 돌틈에 숨어봐도 여러분 보호자 안 돼. 바알이 여러분 보호자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서 나의 보호자를 삼다 할지라도 보호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 하나 인생은 낮은 곳에 거하는 것보다 높은 곳을 거하기를 원해요. 3절 보면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높은 단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요. 예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이셔. 근데 육신으로는 뭐예요? 사람이요. 진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제가 재밌는 숭실대학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논문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왜 남성으로 오셨을까? 여성으로 안 오고?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여성으로, 왜냐하면 죄의 원형이 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로 오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 이단 신학인데 소위 말해서 여성 신학이라고 그래. 메시아는 여자여야 된다.
이게 여성 신학이에요. 그 신신학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아니 남성 여성 왜 싸우냐 너네들 싸우지 마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믹서한 신학이 있어. 요즘에 새로운 신학이 등장해서 그것을 보고 젠더 신학이라고 그래. 핸드폰을 꽂을 때 여러분 이 꽂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젠더라고 그러죠. 근데 호환이 잘 되는 젠더가 있죠. 근데 안 되는 젠더가 있지. 근데 웬만한 젠더들은 다 맞죠. 규격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요. 다양하게 꽂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젠더 신학에 여러분 유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거주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 있어서 높은 단계를 지향하시되 섬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닮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허리에 뭘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수건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에 보면 이 수건은 주인이 두른다, 종이 두른다. 왜? 거기는 샌들 문화예요. 샌들.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푸스푸스 나는 모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샌들을 신고 들어오면 방안이 어디예요? 더럽죠. 그러니까 종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결례들의 물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알았죠? 물 담아놨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옆에 서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서 수건을 두르고 있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발 씻겨줄 사람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남편들 발 씻겨줘 봤어요? 있어야 하지. 그런데 자녀라도 발을 씻겨줘봐요. 자녀라도. 아니면 자녀가 더 없다. 그러면 경림 집사님은 천하성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권사님 마음 아프게도 미안해요. 하고 권사님 발이라도 한번 씻어줘. 아니 진짜. 알파코스에 가면 그 꼭 세족실이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가 그 알파코스에 초대된 모든 분들의 발을 다 씻겨준다. 허리에 뭘 두르고 나는 당신이 뭐라는 뜻이야? 종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보면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부터 매일 섬기만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삶의 섬김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고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도 제가 쫙 챙겨놓고 먹으니까 재밌죠? 맛있죠? 그럼요. 맛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행복하잖아요.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게 거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3가지가 맞아야 된대. 첫째, 배가 고파야 된다. 두 번째,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 된다. 음식은 무조건 맛있다. 그러니까 배가 적당히 고프고 맛있는 음식에다가 좋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축복할게요. 가정의 식탁이 기름지기를 바라요. 신랑이 밥 먹고 친구하고 밥 먹고 가자. 아니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왜? 야, 내가 매식 해봤는데 우리 마누라 밥이 취해준다. 나는 우리 마누라 밥 먹으러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마누라 갖고 있는 사람은 짱. 그런 남편 데리고 있는 사람은 짱. 이야 최고지 뭐. 성님이에요.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요. 한국교회는 높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낮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게요. 한국교회가 높은 데 있을 것 같아요? 낮은 데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문이 높대요. 너무 높대요.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저기에 가도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거의 거기서 그 교회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막 경쟁하듯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못 살아나요. 너무 정글 같아.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낮춰야 돼요. 성경도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춰줘야 돼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바위 틈에 거주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반드시 여기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능히 날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와, 이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쓸데없는 그 고집에 사로잡힌 거야. 내가 내려갈 줄 알아? 아이고, 죽었다 깨어나 안 내려가.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고집 여러분 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의 바위 틈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쓸데없는 고집만 피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끌어내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교만이 있어 우리에게. 누가 끌어내요?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내요. 전능자가 끌어내요. 전능자께서 끌어내요. 뭐라고 또 말하는지 알아요? 에돔아, 네가 말이야, 4절이에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냐? 여러분, 우리는 높이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이 기류가 지상에서 더운 햇빛에 의해서 공기가 데펴지잖아요. 그러면 기류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기가 올라가요. 쭉 펴고 있으면. 그러면 산소가 한기점까지 독수리가 올라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독수리는요, 진짜 멋있는 새예요. 우리 백석대학교도 그 학교의 새가 독수리고요. 저 연세대학교 거기도요, 학교의 상징이 새가 독수리, 냅두세요. 젊어서 그래요. 힘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냅둬야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은 한기점까지 올라요. 쫙 오르다가,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갈다 할지라도, 근데 보세요. 독수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표현 방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너무나도 표현법 재밌잖아요. 별 사이에 있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스타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이문열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독수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추락해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추락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에돔같이 교만하여 독수리처럼 하늘의 스타가 돼 있다. 추락은 일순간이, 추락은 순간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태도나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들을 교만의 극치를 다루면 안 돼요. 에돔, 너 내가 끌어내릴 거야. 누구의 선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영원아, 예, 네가 에돔처럼 교만해. 내가 끌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봐야 돼. 어떤 면에서 내가 교만할까? 아버지, 제가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보기에 교만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떤 면에서 교만하지요?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질문해봐야 돼요.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육신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의 성육신이 뭔지 알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일 본체, 동일 본체였으나 종의 형상과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낮아진 우리들을 모아려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런 게 좋죠. 스타가 되는 거 좋잖아요. 별 사이에 머무는 거. 우리 때 한참 유명했던 DJ가 있었죠. 그 다음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겠다. 별이 빛나는 밤에. DJ 누구예요? 이문세. 살아계신가요? 아닌데 안병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와, 감사하다. 그분이 DJ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그때 당시 꿈은 다 어디에서 빛나고 있었죠? 밤에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죠. 근데 그 꿈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쪼개졌나요? 깨졌나요? 산산조각 났나요? 그 꿈. 예레미야 49장을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아사렘이니까 에겔 땅에서 앞으로 몇 장만 가면 예레미야 49장. 천만에 찾았다. 그래? 우와, 박수 한번 칩시다. 아가들아, 우리 교회는 성경을 2번 이상 찾으면 범죄행위야. 16절. 그러면 2번 됐다. 나도. 오케이. 자, 잘 읽어봐봐요. 다 함께 시작.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복음 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9장이 거기에 보면 1절에서부터 6절은 암몬이 받을 심판이죠. 자,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메시지가 22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똑같죠? 공통점.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보았던 가장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오바다가 본 에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걸 보고 뭔지 알아요? 소돔도둑. 왜 그런데 이 소돔도둑이 나타날까요?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가 계시로 대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던 소선지자 오바다에게 임하던 그 예언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죠. 이 계시의 통일성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신대요. 그러면 결론. 에돔이 멸망한 이유 딱 하나. 교만하지 말자. 딱 하나.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은 막 부르짖는 밤은 통성기도 하는 기도 교회인데 금요일 날은 여기 임재부 하나씩 가지고 다 임재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재 들어가는 건데 한 30분만 임재 쭉 들어가면 환상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무엇인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거든요. 일단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임재로 30분씩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여종 치과 치료 중에 있나이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성령에 감동되어 잡아주시고 치료하는 그 과정에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하나님 치료 잘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종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영권의 영력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목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목사님의 물권 재정권의 문제도 주님이 터치하시고 하늘문 열으시고 부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했던 11조 안에 자의 분복으로 그대로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태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노종도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영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밝은 눈 하나님 튼튼한 허리 튼튼한 하나님 팔과 다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축복 주시고 자녀들로부터 효받고 사랑받는 권사님으로 복 내리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에돔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영성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더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